태어나서 마산에 처음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KTX 안에서도 이렇게 오래 가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교회 섭외 제안서를 봤을 때 교회 이름이 온 세계와 열방을 품는 그러한 교회 이름이어서 저는 무슨 한 뉴욕 한가운데 있는 교회 이름이 적어도 부산이지 마산은 아닐 줄 알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놀라고 그 근처에 뭐 경산 이런 데 가봤는데 처음 이름 보고 또 목사님하고 또 대화하면서 교회가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방에 대한 마음이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또 지금까지 역사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도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이 두 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믿음이 월등히 좋으셨고 아버지는 거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라고 하면 요즘 결혼하는 형제들 중에 그나마 보니까 크리스찬 비율이요, 자매가 형제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내가 교회 다닐 테니까 나랑 사귀어줘라고 말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혹시라도 결혼 안 한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좀 약간 못생기고 찌질해 보여도 그 형제랑 만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좋다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랑은 전혀, 다시 말하면 믿음도 별로 없지만은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아빠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하셨냐면 그 얼굴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딱 그 명절날 갔는데 어떤 분위기냐면 어머니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갔더니 그냥 뭐 고스톱에 뭐 화투 마시고 뭐 부르고 완전히 음주 가무의 집안인 거에 어머니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놀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형제 얼굴을 본 대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불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태어났는데 저희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둘을 계속 혼내는 거예요. 저하고 동생하고 연년석이었는데 왜 혼내냐면 너희 아빠처럼 될까봐. 다시 말하면 그 집안처럼 될까봐. 여러분 그 집안이 사실 우리 집안이거든요. 집안처럼 될까봐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울 때마다 어머니가 하는 가장 심한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당신 절대로 그러다가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권한이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나도 거기에서 정말 그 천국 안에 들어가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뒷일을 살펴보니까요, 진짜 아버지는 모든 걸 할 걸 다 하면서 신앙생활 분이세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름하시고 나서 아침에 주일날 어머니 옆에 예배들로 교회 오는 거예요. 저 그 교회 오는 것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양심상 오는 분들이 여기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할 땐 믿음 없고 뭐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매번 뭐라고 하고 싸우고, 이게 저희 집안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냐 해서 모범적인 가정사회 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저의 어렸을 때 모든 삶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와중에 아버지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은 하나도 없고 마음의 중심은 없는데, 그런데 뭐가 있는 분들이 있냐면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 분. 특히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한 40년 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권사직분을 받으셨는데 장로교 안수집사랑 비슷한 건데 아버지가 그거를 35살에 받으셨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니까 정말 삶과 예배와 영성이 다 분리된 거죠. 그런데 정말 교회 일은 열심히 한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는 믿음을 다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크게 싸우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할 리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결국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상처받으셨냐면 신앙적인 부분으로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요. 아버지는 저는 상처를 받을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는 인간적인 걸로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시냐면 막 코피가 멈추지 않고요, 편두통과 두통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어머니는 얼마나 상처받으셨냐면 나는
거의 기독교 그 개신교하고 연을 끊겠다. 이번 기회에 성당으로 옮기겠다. 뭐 이러한 정도쯤으로 저희 집이 너무나도 그런 힘든 시간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낚시를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뭐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인해서 요 근래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낚시도 배우고 뭐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좀 훈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버지도 교회를 대충대충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리고 아버지 친구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 친구는 저희 아버지가 전도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는 교회에서 지휘까지 하셨는데 담배를 그렇게 피면서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고로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예, 그분이 아버지한테 이런 훈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가족끼리 이렇게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훈련을 받고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훈련 받아보자 뭐 해보자라고 할 때 믿음 좋은 사람 받지만은 믿음 안 좋으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잖아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한국에 DTS라고 하는 건 원래는 정식적으로는 6개월 동안 합숙을 해야 되는 건데 국내에만 직장인을 위한 DTS라고, 이게 영어로는 디사이퍼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예수제자 훈련학교인데 그게 직장인들을 위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직장 끝나고 밤 늦게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수개월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9개월 동안 하고 중간에 한번 짧게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 가고, 이제 이걸 해야지 수료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그 훈련을 받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형제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정적으로 인격적이지 않게 체벌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당구장도 하시고 그래갖고 당구 대로도 맞았거든요. 엄청 맞고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갑자기 하셔갖고 이게 어쩐 일이지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그걸 배웠던 거예요. 이건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 그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만약에 용서하는 마음이 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안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분열되었던 교회에서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아빠도 잘못한 것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께 가서 그거를 용서를 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간 교회고 끝난 교회인데 뭘 용서를 구할지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배운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돼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으셔서 아버지가 거기에 간사로 위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그 훈련을 받으시고 저희도 아이들이 받는 훈련들을 같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간사님으로 위탁하고 나서 간사로서 섬기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간사들은 전도 여행을 국내로 안 가고 해외로 간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가 여기 뭐 이슬람권으로 1년씩 살다 오신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인도가 지금도 사실은 여러 치안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는 여러분 95년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도 더 쉽지 않은 지역이었고 그럼 간다고 하면 관광지나 수도 이런 데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2주 정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뭘 주세요? 뭐를 주나 봤더니 뭔가를 예전에는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기도 편지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서 사진도 아버지가 거기다 붙일 줄 몰라서 실물 사진을 뽑아서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로 기도 편지를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2주 동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거였어요. 95년도에.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세계관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든 걸 교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냐고, 어차피 뭐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버지가 한 날에 한 5만 원씩 하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케냐를 가신대요. 근데 케냐도 우리가 수도나 이런 데 가야 좀 잘 데가 있지 보통 들어보지 못한 데 가면 한국인이 자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우간다 갔다 왔는데 그 수도나 이런 데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갔던 데가 이시올로라는 데예요.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보통 아프리카에서 들어보지 못한 데는 한국인이 자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한 2주 동안 어머니랑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지역에는 40대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쳤다는 거. 그래서 이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후원하는 가정이 2가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 거예요. 문제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선교지를 거의 매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터키.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하면 선교지를 저렇게 막 다닐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더 못 가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그걸 가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교지를 아버지가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요, 어느덧 한 12가정 정도가 됐어요. 어떤 분은 2만 원,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그래갖고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액수가 한 30, 4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꼬박꼬박 한 달에 3, 40만 원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흘려보낸다 그러면 쉬운 건 아닌데 30년 전에는 사실 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가정 완전 서민이었었고. 근데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무언가를 주는데 이메일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스크랩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게 선교 편지래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쭤보니까는 이걸 아빠가 다 읽고 나서 걔 다 파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저도 좀 달라 그랬어요. 읽었더니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하고. 그래서 그걸 저도 읽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가족 모두가, 우리 가족 모두가 이걸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 모두가 읽기로 했는데 여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가정은 그러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평신도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사도신경하고 찬양 하나 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주기도문 하고 끝이에요. 근데 선교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2부 예배가 생겼어요. 가족 2부 순서. 그건 뭐냐면 편지를 읽는 순서인데, 여러분 집안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저희 집은 어떤 집의 스타일이냐면 전부 다 나대는 집안이에요. 나대는 거. 그러니까 마이크를 얘기를 하면 오디오가 비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만 말을 안 하시고요. 아버지부터 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단 막 말하기 시작하면 너네 집안은, 그러니까 우리 집안 욕부터요. 일단 말만 많고 하지 않고. 근데 집안 자체 DNA가 나대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부모님이 선교 편지를 이거를 출력을 다 해가지고 조용히 읽으라 그러면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니까는 이걸 조용히 읽지 말고 아버지가 단락을 나눠줬어요. 그 나눠준 단락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분량이 작으면 또 서운해요. 예. 그래서 누구는 많고 적진하게 정확하게 해서 아버지가 나눠주면 그거 읽고 끝난 다음에 각자 기도하세요. 원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각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대는 집안이다 보니까 기도도 크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편지를 가운데 놓고요. 저희가 그 편지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마지막 기도예요. 이러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10몇 가정을 후원을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매달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보내는 분이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보내는 분이 있고요. 안 보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매달 보내는 분이 있는데 이번 달에 온 것만 싹 출력을 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기도하니까 한 3통에서 2통, 많으면 4통이더라고요. 그거를 읽고 항상 2부 순서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더 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20가정이 넘어진 거예요. 이제는 다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6통, 7통 되는데 우리도 학원도 가야 되고 우리가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읽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읽고 있어? 못 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읽어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이 이 밀린 편지를 날을 하루 잡아서 하루 종일 읽는 날을 하루 잡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하겠습니까? 나이가 중학생인데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꼬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신나게 놀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대신 저녁 때 이걸 하면 어떻겠냐? 들어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 여행을 기획했어요. 너희 뭐 하고 싶냐? 저희가 박물관을, 저희는 역사를 엄청 좋아해서 동생하고 제가 박물관을 갔으면 좋겠다. 뭐 놀이동산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그 여행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다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행하는 그날이 됐어요. 아침에 딱 갔는데 그 근처에 맛집까지 다 알아요, 아빠가. 사전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을 갔는데 아버지도 처음 오셨대요. 근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설민석 선생님을 모시고 온 줄 알았어요. 무슨 역사,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드디어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근처에 콘도나 펜션이나 어쩔 땐 뭐 민박집 같은 데 가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데 들어가갖고 쉬다가 내일 아침에 놀러 갈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서류 가방이 나온 거예요. 그 서류 가방 안에 성교 편지 밀리기 이만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와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단락을 나눠주고 똑같이 읽는데 저희 아버지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당시 원칙이 있어서요. 지금 말고 그 당시에는 직접 만나고 그 선교지에 가서 교제하고 선교지를 보고 그분과 살아본 분만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버지가 거기서 감동받았던 내용들이 막 계속해서 같이 가요. 내가 그래서 끝나지를 않아. 그리고 또 안수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음 사람. 또 읽고 나서 막 아버지 얘기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명 마지막 대표 기도하고 또 다음 사람. 이렇게 했더니 그날 여러분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저희가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건 가족 여행이 아니라 가족 수련회다, 수련회. 교회 수련회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돌았어요. 저녁 먹고 모였는데 오늘은 할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A4 용지 한 장씩 줘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번 연도 기도 제목을 10개씩 쓰래요. 그리고 3년 후에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쓰래. 10년 후에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마지막 한 줄로 써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10년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어머니 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T 중에 T. 그래서 모여가지고 모이지 않고 이제 각각 흩어져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하는데 나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이 과해요. 예. 현실을 넘어.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의 기질에 맞게 쓰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느끼게 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쓰시지 베드로가 요한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디모데로, 디도는 디도대로에 그 맞게 쓰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디도를 보내니까 해결이 되고 이러잖아요. 달라요.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각자의 기질에 맞게 쓰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집은 뭐냐면 아버지를 다듬어도 나대는 걸로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모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쓴 거 가지고 자 우리가 가족끼리 기도하고 마치자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걸 한 명씩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 수줍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나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1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고 저떻고 근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10년 후에는 아버지는 고작 20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 나는 매달 2,000만 원씩 후원할 거다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일단은 비현실적이고 나머지는 가족이 어떤 문화냐면 이야 너 할 수 있다 막 이런 문화예요. 원래 그 나대는 집안들이 그런 특징 있잖아요. 막 된다고 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그래 썼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 다 합치면 다 비현실이에요. 그걸 쓰고 그다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10가지 기도 제목과 3년 후 10년을 위해 각 사람을 각자 기도해 주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무릎을 꿇립니다. 저희가 손을 대고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해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전부 다 합니다. 대신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저희가 예수전도단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끝낼 수 없어요.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축복송을 불러줘요. 때로는 이렇게 부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딱 안아주고 끝나면은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 또 무릎 꿇어요. 근데 기도도 또 오죽 길게 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명씩 끝나고 나면 그날도 밤 12시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41살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도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녀가 첫째가 13살, 둘째가 11살, 셋째가 9살이고요. 제 동생은 연년생이었잖아요. 거기도 애가 둘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 모이면 식구가 11식구인데 지금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열정이 식지 않아. 예. 그래서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그게 한 해도 거의 쉬지 않고 매년마다 지속이 됐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깨끗이 치우고 뭐 하래요. 알겠다 그랬죠. 왜냐면 저희가 선교 편지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뭘 할지 다 알아요. 당연하잖아요.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와갖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읽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 읽었으니까 사역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셨는데 제가 그날 선교사님 오신 날이구나. 집에 가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차 한잔하고 계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20-3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이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분은 무조건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금하신 분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정기 후원을 다 하기로 약속하시고 후원하신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열정으로 방문 판매를 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문 판매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버지는 뭐 단 한 푼도 받는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저희 집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두 줄로 앉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 편지 읽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새록새록해요. 잘 안 읽나 봐.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명씩 다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대요. 니네 오늘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동생이랑 둘이 자던 방이 있는데. 그래서 딴 데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왔는데 또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가, 선교사님은? 형제가 없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부모님 댁에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형제 가는 건, 저도 만약에 제가 만약 선교사로 있다가 제 동생 집에 자러 간다? 재수 씨랑 제 동생이랑 잘못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이 더 편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만 그렇게 오시면 US 달러를 30불씩 100불씩 갈 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을 다 해드려요. 본인 거는 그렇게 아껴가면서 선교사님 오시면 대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딴 데서 자고.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잘 섬긴 건데 1년에 3번씩 4번씩 계속 그랬어요. 누구 선교사님 오신다 그럼 방을 빼야 돼. 우리가 방을 지저분하게 썼다고 왜 혼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이었는데. 네, 막 갑자기 선교사님 오신다니까 도배를 다시 하세요. 와, 있을 때 좀 해주지.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집에 딱 왔는데 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세계지도가 너무 잘 걸려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디서 보셔가지고 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지도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이 이렇게 좀 크면은 세계지도가 어울리네. 층고도 좀 이렇게 한 6m씩 7m씩 높고 하면 괜찮은데, 층고가 2.5m 아파트들 그렇게 바닥바닥한데 거기다가 세계지도를 붙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집도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가 완전 반대. 아버지가 그냥 걸었어요. 걸어놓고 그 세계지도 있는 데다가 선교 편지를 다 출력을 해서 아버지가 다 붙여놨어요. 그 나라에 맞게. 지나다니면서 상시 볼 수 있게. 근데 문제는 그게 거실에 붙어 있으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지나다니니까. 근데 지나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분은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시면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진짜 모든 걸 다 건분들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죽더라도 니네가 부모님처럼 꼭 모셔야 되는 분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저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죽으면 반포에 집 한 채를 남겨뒀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장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요. 잘 못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가 명확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진다. 만약 안 되더라도 더 좋은 거 주신다. 안 돼서 망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길이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다른 건 없었는데 그거 하나만 있어갖고 어머니가 저를 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 너무 태평하다. 막 엄마 난리다. 예. 아니 뭐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저희가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머니에 이어서 선교사님 후원을 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나를 살펴보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의리도 있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신 분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재밌어요. 아버지는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본인이 신나. 선교사님이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문제가 있었죠. 네, 그 재밌는 본 게 그거다 보니까 너무 그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맞는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드디어 이제 안 되기 시작해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중고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차 냄새도 안 주시더니 선교사님만 오시면 무료로 이전해드리고 사고 나면 아버지가 직접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이전해 오시고 다 저는 그게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재산 키로수가 늘어나고 사고 나면 가격 깎이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완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바뀔 수 있냐. 바뀌는 게 뭐냐면 고스톱에 올인하셨던 분이 방향만 하나에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요. 예, 베드로도 열정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그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그걸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수련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이제 30가정이 넘었다. 당신 사업은 잘 될 때 정점이었는데 이제 점점 안 되지 않냐.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선교사님을 그만 후원할 땐 가족끼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동일하게 마음을 주시면 그때 그만하거나 더 하는 걸로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매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더 좋아져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본 성경 스토리인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드디어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늘려갈 수는 없으니까 늘리는 건 중단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은 계속하고 너무 적게 하는 분들은 그만하고 딱 최적화를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요 분들을 딱 데리고 가는 게 현실적이다. 어머니 말이 지극히 맞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되는 시간 가졌어요. 근데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중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동생도 자기도 하나님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주셨대요. 아버지도 그렇대요. 어머니의 차례가 왔어. 어머니 표정 일단 안 좋아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하고 동생한테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아니 뭐 돈이라도 한 100만 원씩 내면서 후원을 계속 하시다 이러면 일리가 있지만은 한 푼도 뭐 없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이거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굶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이 있고 그 다음 연도가 있으니까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 뭐냐면 우리가 내년에 다시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렇게 또 그 다음 연도가 미뤄졌어요. 그리고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하고 동생이요 대학교에 가가지고요 전 재수했고 동생은 현역으로 가서 연년생이니까 같은 학번이 됐어요. 그랬는데 저하고 동생이 신기하게 과외가 생기는 거예요. 과외는 여러분 누구한테 생기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과외라는 게 아니에요. 나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도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하다 보니까 속아서 과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외를 한 2개씩 동생하고 저하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11조를 하고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모아서 우리가 이 재정으로 뭐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얘기를 둘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돕는 게 어때? 근데 동생도 동일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 수련회 때마다 아버지가 어깨가 막 점점 막 초라해져. 우리 아버지 어깨를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길을 세워드리고. 제 간증에서 이 부분을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길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 둘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동일한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을 조금이라도 한 10몇만 원, 20만 원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우리 과외 2개 하니까 60만 원밖에 못 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완전 신난 거예요. 신이 났어요.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갖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질 때 선교사님이 아빠한테만 고맙다 그러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도 고맙다고 하라고만 정확하게 전해줘라.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후원을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럴 거면은 그러지 말고 아예 선교사님 니네가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님을 아버지가 주겠대요.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주 주무신 분, 자주 저하고 얘기한 분, 기도 편지를 많이 읽은 분을 선택했어요. 이분. 동생도 저분.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 분양 사건이에요.
예. 받아온 거예요, 3명씩.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단순하냐면요. 선교사님 3명이 내 품에 왔다고 그분들이 정말 오셨는데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했는데 이 어떤 마음밖에 안 드냐면 저희가 DNA가요. 아버지 DNA를 받아갖고 저희 둘 다 단순해요. 뭐냐면 아버지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더 뺏어와야겠다. 과외를 더해서 더 가져와야겠다. 문제는 여기서 아버지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뭐냐면 이제 아버지 사업이 줄어가니까 여기서 멈추셔야 되잖아요. 그 6명 공백, 아들한테 준 공백을 다시 선교지를 다니면서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 후원해야 된다, 저분 후원해야 된다. 그래 이것도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더 갖고 오자. 그래서 과외를 더 하게 되면서 아버지 그럼 이분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제가 어렸을 적에 재정을 교육받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게 이렇게 했던 계기가 뭐냐면 저희 집에서는요 거의 집안 경제교육이 유태인식 경제교육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 꿔주는 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는데 한 아버지한테 2천만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쓴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면요. 그거를 아버지가 10만 원도 안 깎아주고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게 정확한 문화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거 받으려면 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너무 파는 거, 주는 거, 빌려주는 거 이게 명확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버지가 만든 재정 원칙이 있었는데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돈을 버는 데가 아니면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벌든지 않는데 왜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저희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뭐냐면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10분의 1이래요, 그게. 이거래요. 그리고 선교나 구제를 하는 건 그거는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품을 살 때는 모아서 사야지 절대 충동 구매하면 안 된대요. 모아서. 그리고 생활비로 사는 것은 내가 이만큼을 쓸 수 있어도 이렇게 자족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외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과외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과외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차를 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차 살 거냐요. 생각해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차세도 있고 딱지비도 있고 세차비도 있고 뭐 수리비도 있고 온갖 보험비도 있고 너무 많은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지막 최악은 뭐냐면 자동차를 현금 주고 다 사면요 가격이 사는 순간부터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리스비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격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떠올랐냐면 이미 거의 폐차 직전에 차를 사면 더 이상 안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차네? 근데 그게 나름 가설이 맞는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도 저한테 몇십만 원 남겨먹고 팔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집안에서 파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빌려준 게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아버지를 기댈 여지가 없어요, 아예. 이게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생존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남겨먹고 파실 줄 알았어. 저 전혀 원망하는 마음도 1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차가 17만 킬로 탔는데 99년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받고 나서 차를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차를 딱 대고 나서 사이드를 딱 채웠는데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 차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보험을 불렀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고 아버지 차가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다 그랬더니 정상적인 차를 살 거면 새 차를 사야지 왜 중고차를 사냐는 거예요.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친아버지가 맞냐 그랬어요. 근데 원래 우리 집안이 이렇다. 이게 명확한 문화였거든요. 그 차를 하다가 어느 날 차가 꿀렁꿀렁 하더라고요. 전 그 느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바퀴가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갓길에 차를 대놨어요. 보험을 불렀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차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위험한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돈 벌어서 좋은 차로 바꾸든 해야지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손해야. 네, 이 집안에 이런 문화가 명확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제가 제 돈으로 후원하는데 아버지한테만 고맙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문화예요. 교만하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집안 문화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용돈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돈을 주면 용돈 기입장을 안 쓰잖아요. 그럼 용돈을 안 주세요. 원 단위까지 다 맞춰야 돼요. 가져와서 자네까지 다 증명해야 돼. 그리고 딱 그게 합리적이어야 그 다음 용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용돈이 많았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때 용돈 얼마인지 분석한 결과 제 용돈이 거의 5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세상 말로 짜도 한참 짠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뭐 받는 건 공짜는 아예 없다. 이게 문화였기 때문에 이번엔 저희 돈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권리를 다 갖고 와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뭐 너무 당연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사님들한테 메일로 다 얘기했어요. 전화하고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과외가 생기고 또 생길 때마다 아버지 찾아갔어요. 이분도 우리가 후원하겠다. 이분도 하겠다. 그러면서 점점 많아져서 저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후원하는 사람들을 합쳐보니까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후원하는 분들이 한 40가정 가까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그냥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드잖아요. 과외한 거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저는 미래와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깨닫게 된 현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꿈이 스타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스타 강사는 뭐냐면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에서 강의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외도 열심히 하고 한 거였는데 문제는 이게 스타 강사라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력이 좋거나 경력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확 밀어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몰랐었어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너무나도 강의하고 싶어갖고 강사하고 싶다 그럴 때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이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뭘 가르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뭘 가르칠 거냐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수능 때 1등급 맞은 과목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한국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 선생님을 하려고 그랬어요. 국사 선생님. 그랬더니 역사 선생님이죠. 동생이 저한테 형 굶어 죽기 딱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한국사를 누가 배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 잘했던 게 국어였어요. 나 그럼 국어 선생이 되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입시가 매년 바뀌잖아요. 막 이게 중요했다 저게 중요했다 뒤죽박죽 매년 바뀌는데 그 당시 입시는 국어는 자연 계열, 다시 말하면 이과생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은 문과 강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7등급, 6등급이 맨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설명해드리면, 부연 설명해드리면 100명 중에 한 70등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나 건사해도 부족할 마당에 누구를 가르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능을 봤어요. 재수까지 했는데도 영어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차라리 성공을 해갖고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지 내가 영어 죽어도 안 한다. 늘 갖고 있는 생각했어요. 근데 영어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요. 근데 동생이 형은 영어가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동생 말을 들어도 그게 맞아요. 영어 아니면 과외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학원 선생님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도 했고 영어 잘해서 영어 강사했어요. 수학에 소질이 있고 수학을 잘해갖고 저 스탠포드 나와서 수학했어요. 이게 맞는 건데 저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을 가르치긴 여러분 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지금 너나 너를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남들이 말하기 딱 좋아요. 니나 네 영어 실력이나 챙겨라. 누굴 가르쳐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과외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과외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갖고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과외를 왜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는 다 1등급이고 거의 다 1등인데 학원이 한 1000명 되는데 학원에서 다 전체 시험을 보면 1등을 하는데 영어만 한 30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학원 시험 전체에서도 1등 하려고 과외 선생님을 자기가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과외를 하려고 아주 어려운 영어 지문을 제가 한 4시간 정도 거의 한글을 다 쓴 것 같아요. 안에다가 다 쓰다시피 해서 준비하고 나서 그걸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네가 해석해봐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4시간 읽은 걸 그 친구가 5분 만에 다 읽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된 게 얘가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한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과외 받아야 된다. 근데 과외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제 인생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보고 일단은 될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내가 발휘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수업 준비를 6시간을 했어요. 2시간 과외 하는데. 여러분 2시간을 과외 하는데 6시간을 수업 준비하면 알바비도 안 나와요. 과외라는 게 원래 시급이 좋아서 하는 건데 시급이 동네 슈퍼 시급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6시간을 준비하면. 그리고 가서 그 친구를 가르쳤어요. 저한테 딱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질문은 받지 않겠다. 왜 받지 않냐요 질문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여도 성적이 올라간다.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궁금한 거 전화해도 되냐. 전화도 못 받는다. 바빠서.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결정하게 된 게 있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1등 하는 선생님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강의를 하나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 상위권이 다 최상위권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6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 가설인데 뭐냐면 이 학생이 성적이 안 오르면 이 선생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난 이 선생님 강의를 배워서 그대로 했으니까 다 이 선생님 문제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 아랍어 하나도 못하시는데 지금 아랍어 과외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게 쉽겠냐는 거죠. 배워서 하는 게. 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2달 정도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뛰어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1000명 중에서 자기 영어도 이번에 1등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뭐냐면 야 내가 이 선생님 강의를 그대로 배워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해서 이 친구가 올라갔는데 그대로 배워서 해서 됐는데 성경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리가 없다. 1개 1타 강사 강의를 그대로 배워서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100%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만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보다 영어는 다 잘해요. 계속 잘해. 아무리 봐도 야, 넌 나한테 왜 하냐. 근데 더 놀라운 건 걔네들 성적이 다 올라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꿈을 꿨죠. 와, 나 스타 강사가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서 제가 학원 면접을 봤어요. 대형 학원 면접을. 문제는 학력이 안 돼서 탈락. 두 번째 학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아무것도 경력이 없어서 탈락. 결국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 맨날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였어요. 내가 너를 놀랍게 역사할 거다. 놀랍긴커녕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막 준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경력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조그만하게 창업을 했어요. 돈이 있었냐? 돈이 없었으니까 월세 50만 원짜리 창업을 했죠. 예, 말이 창업이지 거의 공부방 개념이랑 마찬가지죠. 너무 조그만 그러한 말이 학원이었지 학원 같지도 않은 학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학원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첫 해 수강생이 270명이 모인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약에 대학교를 너무 잘 나왔다고 한다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경력이 맞았다고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맥이 좋아가지고 무언가를 했다고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270명이 모인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비결 좀 알려달래요. 알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겸손 떨지 말고 말하는데 하나님 맞게 말할 게 없어요. 어차피 다른 걸 말해봤자 되지도 않는 말이야. 그 사람이 그거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어차피 망해. 안 말하는 게 더 덕이 돼요. 일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수능이 딱 끝났는데요. 저는 딱 그 교육을 할 때 원칙이 딱 2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고 실력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냐면 1등 하는 선생님과 1등부터 50등까지 하는 교재, 즉 대한민국에서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선생님들의 강의와 교재, 서점에서 1등부터 베스트셀러 50등까지 하는 교재는 전부 다 구매하고 사서 다 봐야 된다. 그거 딱 하나. 그러니까 저는 노력밖에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미래의 상황이 되면 하는 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적은 것에 충성을 해도 학원 면접만 보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봤더니 50분짜리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한 강, 두 강, 세 강, 네 강 몇 강을 듣고 공부했는지를 한번 봤더니 10,000시간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아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팔짱 끼고 이런 적이 없어요. 늘 공부하는 정자세로 다 봤어요. 아는 내용이더라도.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왜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요,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자세가 다 예배하듯이 하는 건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원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능 끝났는데요, 120명이 졸업을 했는데 120명 중에서 3, 4등급이었던 애들이 90%가 1, 2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150명이 남았어요. 동생하고 저하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270명까지 다시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야,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어차피 망해도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660명이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재정이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이 재정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 잘 모르겠잖아요. 생기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우리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면, 교회만 선교 통장이 있으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 선교 통장 좀 만듭시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넣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처음에 저랑 일을 같이 했거든요. 100만 원씩. 아버지는 사업이 다 기울어지고 망해가시니 50만 원씩만 넣으세요. 그래서 350만 원이 모이면 그때쯤 되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50가정 가까이 됐어요. 한 250만 원 가까이를 우리가 후원으로 보내고, 남은 100만 원은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님이 크게 학교를 짓거나 뭔가 뭐 또 공사를 하거나 필요할 때 보내거나 개척교회에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학원 여기까지 잘해서 알짜로 잘하면 좋을 것 같다.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동생이랑 저랑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저의 상상 속에는 대한민국에 우리 학원 깃발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남들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프랜차이즈 좀 내달래요. 너무 잘 되니까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제가 공부해봤는데 제 머리로는 구상을 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경영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대신 우리가 직영학원을 하자. 근데 직영학원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본사 100% 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망하면 그냥 다 망해서 직영학원을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직영학원을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과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프랜차이즈면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딱 보니까요. 그래서 직영학원 나가실 분에서 한 2군데 정도 선생님이 나갔어요. 그 직영학원 2개 세우다 보니까 그 해에 번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망하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1,400명이 됐어요. 남들이 이제 여기선 다 멈춰야 된다 그래요. 근데 수능 끝나고 한 700명이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직영학원들을 계속 세우다 보니까 재정은 없더라고요. 선교사님 가족 후원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6월쯤 왔는데 수강생이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교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밖에 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재정으로는 아버지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범위를 넘어요. 이제는 제가 개척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는데 저는 사업하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요. 그 NGO 단체들이 많은데 복음도 전하면서 떡도 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는 그러한 NGO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어떤 데를 불렀더니, 우리는 복음은 안 전하지만 열심히 한대요. 탈락. 예, 우리는 복음은 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긴데 너네도 탈락. 예,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홈페이지도 읽고 얘기 들어보니까 기아대책, 컴패션, 월드비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동 결연을 100명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씩 하고 나서 딱 봤더니 300명 아동 결연이 됐는데 수강생이 3,000명이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수강생 10명 늘 때마다 아동 1명씩 결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에 다녔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갖고 잠깐 신방을 왔는데, 너 그거 10명당 1명 얘기 들었는데 그러다가 학원 수강생 수가 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줄면은 결혼아동을 줄이면 되는 거고 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목사님. 그랬더니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한 6월쯤에 보니까 수강생이 한 7,000명 된 거예요. 결혼한 아동이 700명이 됐어요. 그리고 700명이 돼갖고 제가 회계팀에 가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지출해요 물어봤더니 한 2,300~4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는 고작 20명의 선교사님 후원하지만 나는 2,000만 원씩 후원한다고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과감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는요, 움츠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들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행하십니다. 혹시 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내 삶 가운데 회개하고 연단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그 일 이상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빅피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움츠러들죠. 내가 말한다고 하면 왠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안 지킬 걸 하도 많이 말해갖고. 왜냐면 어차피 안 되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세요. 되지요? 그럼 되면 제 의견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너희가 큰 민족이 아님이라. 너희는 오히려 작음이라. 그렇죠? 그럼 그 작고 노예고 패배에 쩔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럼 보내고 나서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높아졌을 때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아짐을 통해서 누가 높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솔로몬 시절 때요, 스바라는 곳에서 여왕이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러 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혜가 있다면서요, 막 얘기를 들어요. 놀라운 건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이 왔는데 그날 예배를 안 쉬어요. 제사를 계속 지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제사 지내는 광경을 보고 그 여왕이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드셨군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자가 와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야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을, 저런 신을 왜 섬기지라고 하는 걸 보고, 와, 저 신을 섬기니까 저 민족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열방과 이방 백성들과 민족들이 보고 우리도 저 신으로 갈아타야겠다, 저분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보고 변화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높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7,000명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딱 한 가지,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높아지셨으면 좋겠다.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한 아이디어를 착안했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님만 오시면 방을 내어드리고 숙식해드리고 했잖아요. 쇼핑시켜드리고 사드리고. 그래서요, 저는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께 더 하고 싶어갖고 뭐 하려고 했냐면 그때 선교사님 숙소를 지어야겠다. 아버지는 고작 방 하나를 내어드렸지만 나는 10개의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하나 쳐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품고 나서 봤더니 그 해에 처음으로 우리 회사가 수익이 나는 해였어요. 이제 직영학원을 해도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 구간이 온 거예요. 그게 한 20억 됐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망하면 안 되니까 그 돈 저금해놓으라고요. 잘 비축해놓으라고.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 숙소를 지어야 되는데, 선교사님 숙소,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그리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선교지가 너무 산 좋고 물 좋아. 그래서 한국에 오면 LED가 번쩍 한대. 예. 그래서 혹시 여기서 게스트하우스가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마산역 근처에 하셔야 돼요. 예, 누가 모르냐, 비싸서 하나, 그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역 근처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부동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다가 지하철역 근처,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교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역 근처에 해야겠는 거예요. 서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에다가 땅을 사서 게스트하우스를 지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오냐면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하면 주식이 거의 100%가 내 거니까 내 건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건 거예요. 남들이 월세 안 받는 게 어디냐, 야, 그 정도면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회계사나 세무사가 잘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 그 비영리 쪽의 회계사 세무사는 돈이 안 돼서 거의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물어서 국가 소유의 선교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몽땅 기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10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이거 운영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한테 2,000원씩 받을까요? 5,000원 받을까요? 10,000원 받을까요? 했는데 너는 다른 데는 운영 몰라도 너는 네 돈으로 다 내라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제가 개인 재정을 통해서 운영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400가정이 넘는 선교사님이 무료로 숙식하고 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어떤 거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만약에 선교뿐만 아니라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나는 그동안 아버지 통해서 본 게 이거지만 삶을 다 드린다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찰나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모은 재정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다음 연도 이제 학원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재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하나님이 부모님한테 본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뭐였냐면 재정과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중심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중심이요. 사실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도 다 중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재정은 말씀하시면 여기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는 너무 쉽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왜 두 렙돈의 과부가 더 큰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중심이잖아요. 마음이요. 부자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기 선교를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지금 사업가에서 단기 선교는 안 된다고 확 접어뒀어요. 계속 그 마음을 접어두니까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저한테 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왜 네 학생들한테는 전도 안 하냐? 그게 선교인데.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애들을 왜 안 하고 왜 돈으로 하는 선교만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해도 이 학생들한테 전도하다 잘못하면 이건 학원에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그 학원은 또 그래요. 직원들한테는 왜 전도 안 하냐? 직원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 마음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이 한 10명, 한 100명쯤 되면 그때 이삭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독자 이삭일 때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전도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수강생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수강생, 제가 스타 강사는 못 됐고요. 우리 학원을 세워서 자체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수강생이 10,000명쯤 되는데 이 수강생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야겠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뜰채로 걸릴 수도 없고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나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스타 강사들도 팬미팅을 하면 한 300~400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1,000명 모이는 홀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올까봐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삼성역 근처에 그 SM타운 있는데, 옛날 SM 엔터테인먼트, 거기 이제 코엑스 오디토리움 거기를 빌렸는데 한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데 대관료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빌리고 나서 수능이 끝났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와야 됩니다. 억지로 오지 마세요. 우리가 엄청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대기실에 있는데 1,000명이 넘게 와서 바닥까지 앉은 거예요. 그 신인 가수들이 보통 데뷔하고 하면 기자들도 오고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이제 노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가수가 데뷔했냐고. 그게 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딱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재정을 잘 써야 되는데 재정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50분 강연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제가 그동안 살았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계획은 뭐냐면 이쯤 되면 중간에 나간 애들도 있을 거다. 한 명도 안 나가요. 10분짜리 영상 보고 다시 등장했는데 빠진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늦어서 더 온 애가 있어. 그리고 또 강연을 했어요. 이번엔 어떤 얘기냐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그걸 하고 나서 50분 딱 하고 나서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줬어요. 10분 동안 영상 틀었거든요. 다시 등장했는데 애들이 또 그대로야. 나간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뜰채로 걸어낸 기법이 이쯤 돼서도 안 나가야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에 3번째 강의는 인생을 우리가 꿈꾸며 비전을 이루고 사는 방법 해갖고 50분 강연을 하고 딱 올라왔는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불 다 끄라 그랬어요. 나한테 핀 조명만 주고 내가 준 음악을 틀어라. 그게 뭐냐요? CCM인데 일단 뭐 알 거 없고 이걸 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다 꺼지고 음악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전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말이 막혀서 나올 수가 없는 거.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할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인생의 본전이 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의 본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아버지께서 500만 원 주신 거, 그게 본전입니다. 어차피 다 잃어도 500만 원 잃는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본전 이상이더라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복을 받은 거였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기서 지면 끝이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하고 함께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원하는 영어 성적 안 나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원하는 점수 안 나온 사람들, 원하는 대학교 지원 못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더 비참한 얘기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고요. 들어가도 원하는 때에 진급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자리로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원하는 이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원하는 사업도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하는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같지 않은 위로를 할 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분의 실패라고 볼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학원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요. 제 옆에 나는 너를 위해서 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믿고 나서 나를 위해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고 싶고 제가 롤모델이어서 그래서 저한테 인생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분과 함께 있었기에 제가 실패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오늘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속닥속거려. 뭐야 전도하는 거였어? 전도하는 거야? 예. 이왕 이제 물이 엎질러졌어. 이제 여기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제가 강의를 판다거나 굿즈를 판다거나 아니면 CD를 판다거나 책을 팔면 저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은요 저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말하는 거면 여러분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근처에 교회라고 써있는 어디든 들어가서요 여러분 꼭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불려진 사람들한테 나도 그 존쌤이 만난 매번마다 실패할 때마다 너는 실패가 아니라 너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분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한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1000명이 넘는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은 5%도 안 됐어요. 오늘 그분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줬어요. 어렸을 때 하도 나대는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쫙 다 해주고 나서 끝나고 나갔는데 이메일이 엄청나게 왔는데 이메일의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5살 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처음 가봤다.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같이 갔다. 자기는 이번에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다.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막막하더라도 주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 그럴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인생이 이거구나. 다시 그리고 가설을 세워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차피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실 거고 혹여나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연단될 부분과 회개해야 될 부분 때문에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 모세의 광야 40년 인생을 위해서 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으로 그분의 길과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먹었어요. 직원들한테도 전도한다. 직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명분은 이거였어요. 회사 비전 선포식. 왜냐하면 전도합니다 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10만 원짜리 부페를 다 매기기로 결정하니까 1억이더라고요. 그래 돈 벌어서 이런 데 쓰라고 했지 1억 한 방으로 전도한다. 그리고 나서 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홀에 다 모았어요. 대표님 나오셔서 뭐 회사에 대한 무슨 말씀 있겠습니다. 딱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돈 벌러 다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8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못 가져갑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보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돈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긴다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이 안에서 일하고 그 돈을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건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영원하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놓고 그걸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거의 한 30분 가까이 했어요. 마지막에 아동 결연도 하자는 얘기까지 같이. 그날 결연 아동이 100명이 넘게 나오고 영접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다는 사람이 한 20-30명의 직원들이 왔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이었다면 거기서 그냥 침례를 줬을 거예요. 물에다 풍경 빠뜨려갖고. 분위기는 거의 성령께서 오실 분위기였어요, 진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어떤 거냐면 딱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놓고 나서 주판 때리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원리는 간단하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그걸 선교로 보여줬지만 나는 내 전체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모든 인생을 통해서 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그때도 말씀하시는 건 왜 선교지 안 가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교지가 아니라 제 시간에 대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저는 제2 성향이 극입니다. MBTI 검사하면 제2 성향이 항상 만점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를 가지고 완전히 30분 단위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 못 빼요. 돈은 줄 수 있어요. 시간은 안 돼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시간은 뺄 수 없어요. 하나님, 시간은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시간을 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예 마지막까지, 이건 너무 하기 전에 실험까지 했어요.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에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여기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중에서 저랑 둘이서 선교여행 같이 가실 분 있나요?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안 가려고 하려고요. 그랬더니 기아대책 회장님이 저랑 둘이 같이 가재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를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우리 회사가 잘못될까봐 임원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제가 뒤로 들은 사실이 제가 없었을 때 임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출석교인이 한 5,000명 되는 수원성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너무 서운했다 얘기했더니 넌 그걸 왜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부목사들부터 좋아한다고. 더 들으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나왔는데 제가 그때 그때 거기 한번 갔다 와서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다음에는 이것들을 다 데리고 가야겠다. 임원들을 싹 다 데리고 선교지 가야겠다. 그래서 그 뒤로 미얀마부터 해서 전부 다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막 똥물 같이 양말 벗고 밟고 뭐 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제 어떤 지역을 갔는데 한국 대기업에서 학교를 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학생들이 오면 복음을 몰래 전하는 거예요. 몰래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학생들이 오면 이게 복음 전하기 완전히 그냥 노다지구나. 여기서 전하면 선교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학교를 짓겠다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하면 안 짓고 가능하면 짓겠다. 그랬더니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드냐니까는 그 당시가 한 6, 7년 전이었는데 제대로 지을 거냐 아니면 간판만 붙일 거냐요. 제대로 지을 거라니까 한 5억은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짓는데요. 5억은 너무 큰데. 왜냐하면 이건 회사에서 빼기도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 돈으로 해야 돼서. 그럼 제가 인생에서 하나 정도는 해보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왜 대표님의 하나님은 당시 회사 대표였으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단을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밟으면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서 왜 고작 한 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00개 지어보는 게 어떻겠네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거를 제가 그때 딱 쓰였어요. 어차피 이 100개를 내가 못하면 내 교만함과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고, 못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고,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100개 한다 그랬어요. 제 정신이 아니죠. 예.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저한테 100개 학교 짓기 협약식을 하재요. 조용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사인했는데 사진도 찍고 기사도 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부담감 있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들이밀고 벼랑에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내 힘으로 안 되고 마지막이 막혀있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 힘으로 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 이삭을 안 바쳐도 됐으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기드온이 20만 명으로 싸웠으면 믿음이 아니죠. 300명이 남았기 때문에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그 마음을 먹고 협약식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너 그 교실 100개 짓겠다고 한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500억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5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 알겠다 기도하면 그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환경이 되면 하겠습니다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니엘이 지금은 제가 모략을 당해서 기도하면 잡혀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했다가 사자굴이니까는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들을 제가 왕한테 가서 얘네가 나를 모략하게 했다 해서 오해를 풀고 그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도 자멸하는 걸 보면 그때 내가 안심하고 300명까지 줄이지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 하나도 때가 되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즉시 하는 거구나. 말씀하실 때 바로 하는 거고 어차피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돈이 무제한으로 많으신 분이고 내 돈도 필요 없는 분이고 내 헌신도 필요 없는 분이 성경에 보면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마음이구나. 그리고 나서요 5억을 즉각 모았어요. 있는 돈을 다 털어보니까 대략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가대책에 바로 계좌 이체했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매년마다 10명 이상씩 세례받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내가 앞으로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고 그리고 절대 무리하고 하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혼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새 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평신도였으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현 집사님이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100억은 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고 안 하기로 하고 마을 주민과 이웃 주민을 위해서 봉사관을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한 결정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미 100억을 주실 건데 미리 11조를 한 10억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11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미리 하는 게 소산의 10분의 1을 하지 미리 하는 게 멜기세덱부터 쫙 역사를 봐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목사님하고 토론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그때 성경 유튜버였으면 정말 더 나왔을 것 같아. 읽어보고 했는데 없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해서 목사님 너무나도 좋은 얘기인데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헌금설교 안 하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목사님이 헌금설교를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 하면 그날은 표정이 하루 종일 썩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저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좀 나중에 얘기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되면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때 죽으면 죽을라 그러고 아하수엘 앞에 페르시아 아하수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다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내가 이 재정을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남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아내는 다 찬성이에요. 엄마의 차례가 왔어요. 일단 얘기를 안 해요. 표정은 이미 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회의가 끝났어요. 자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모든 흔적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쫙 끝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억을 한 몇 달 동안 다 모아봤어요. 펀드도 해제하고 모두 하고 해갖고 다 모았어요. 제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억을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편지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 재수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는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이 생기냐?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딱 한 가지 전제는 있었어요. 어떤 전제였냐?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 끼워주신 거지 내 재정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 나보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냥 날 사용하신 거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걸로 더 바꾸자 하시고 그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회사에 임원들을 뽑는다고 해도 임원이 안 뽑히고 직원도 안 뽑히는 거예요.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임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주식을 준다 그래도 안 와요. 가치가 없어서 안 온대요. 그래서 일부만 투자를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투자 받을 거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만큼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말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오더니 저희는 지분의 50%를 살 수 없겠네요. 50%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비싸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리고 50%쯤 팔 거면 나는 이 정도 가치는 받아야 되니까 당신네 힘들 거라고 했더니 우리한테는 현금이 1조가 있대요. 저 사기꾼인 줄 알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런 딜을 하는 게 이미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제가 알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당신이 사기꾼일 수 있으니 저희가 이 회사를 회계사와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들 놓고 다 탈탈탈탈 털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6개월은요. 6개월 하면 경영을 못하니까 안 되고 1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 거면 이거 하지 맙시다. 저는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 했어요. 하고 나중에 저는 어떻게 주식을 팔고 하는 걸 이걸 몰라가지고 봤더니 세금이 300 몇십억이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잖아요. 세금 내고 뭐하고 나중에 다 봤더니 통장을 보니까 현금이 1,000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깨닫게 된 게 어떤 거냐면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돈이 하나도 필요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모든 일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자만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2호 가나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카메룬의 3호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4호 학교를, 그리고 파키스탄의 5호 학교를, 그리고 6호의 우간다의 학교를 지었어요. 이번에 우간다의 학교를 지은 곳은요, 앞에 아이들이 교회 출석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학교가 필요 없다 그러고 복음 때문에 학교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강력하게 해갔고요. 그 근처의 교회가 아이들이 220명이 됐어요. 그 근처 교회도,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랑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됐어요. 제가 깨닫게 된 건 어떤 거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지금은 죽어서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남들이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30대 때 그 돈을 번 거였어요. 보니까는 남들이 뭐 기사부부터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대한민국 탑5 30대 자산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남들이 저한테 뭐냐면 이렇게 부자가 되면 조용히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대고 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조용히 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조용히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 돈 줬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무너지고 망가지고 욕을 미친 듯이 먹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나게 한번 나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신 마음이 유튜브를 하라는 거였어요. 유튜브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그럼 뭐 동기부여 유튜브를 할까요? 뭘 할까요? 이거저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까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신학자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제가 무슨 성경입니까?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영어는 잘했냐? 아니요, 저는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갖고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다시 하고 나서 계속 그랬는데 계속 마음을 주셔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라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근데 그걸 구약이 30분 만에 어떻게 끝나지는 줄 아십니까? 구약을 몰라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잘 알면 30시간 동안도 안 끝나요. 그래서 30분 만에 끝나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온 거예요. 남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교양 삼아 보는 거야, 교양으로.
뭐라고 하냐면, 구약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30분이라서 그렇지, 구약은 재밌어서 그렇지 신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한번 해봤어요. 30분 만에 끝내기. 근데 신약도 100만이 넘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성경은 위험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걸 다 반대로 해서 창세기를 3시간 동안 찍어봤어요. 한번 이 영상을 올린다. 그래서 3시간 만에 끝내는 창세기. 제 친구가 썸네일 올리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3시간이면 창세기를 읽을 시간인데 차라리 성경을 읽지 왜 그 영상을 보겠어. 썸네일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바꿨어요.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그래서 감수 목사님들도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올렸는데 그 3시간짜리 영상이 100만 조회수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100만 넘게.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저는 어떻게 찍었냐면 모든 걸 서신서 같은 거 열왕기상하 역사 순으로 다 재배열 해가지고 역사로 해서 시간 순서로 해갖고 말라기까지 다 찍었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사 다 하고 사복음서를 4개를 다 중탕을 해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게 전부 다 시간 순서로 해가지고 끝내고 지금 사도행전도 가운데 바울 서신을 다 넣어가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시켰나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겠어요.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비기독교인인데요. 비기독교인은 굳이 왜 밝힌지 이해도 안 가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간증을 막 적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이 와요. 메일이 어떻게 오냐면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현수건님에 있는 영상을 보고 일반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 보고 이단도 공부를 했어요. 저 이단은 저런 데구나. 예.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 한 가지다. 그리고 학교를 계속 짓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미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미국은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마을 전체를 바꾸더라고요. 마을을 10배 잘 살게 만들고 개선 식수부터 다 개선하고 화장실 아예 마을을 바꿔요. 농작물 하는 거 여러 개, 망고나무부터 여러 개 기르는 방법, 아궁이 만드는 방법, 불 이런 걸 다 알려준 다음에 복음까지 왕창 전하고 자립을 시키고 나오는 게 미국 컨셉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마어마하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연합해서 하라고 많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연합해서 해서 1,200만 원 후원해봤자 이거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20, 30대, 30, 40대 내가 세워놓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듯이 이 시대에도 젊은 사람 다음 세대가 죽었다고 하지만 20대, 30대, 40대 세워놓은 사업가들, 너와 함께할 사업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제가 사람들이 조언을 해서 기도했는데 1억씩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자건으로 1억씩 받기로 했어요. 야 60, 70대도 아니고 누가 할까? 이건 불가능하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어도 쉽지 않다. 왜냐면 여러분 20대 30대가 그 재정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그거에 함께 하겠다고 그 재정을 서약하고 들고 온 사람들이 42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대기하겠다고 면접을 수십 명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여러분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액 후원자이시니까 여러분 잘 접대해드리겠습니다, 대접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재정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예배합시다. 그래갖고 우리 모이면 예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에스더가 아니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놀라운 일은 이란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100만 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어떤 교회가 200만 성도가 있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끝났다, 망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전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 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살펴보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들을 보면 2035년도, 50년도에는 아프리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가지고 35억 명, 40억 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는 그때는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일에 끼어들어봤자 하나님 오히려 더 방해만 됩니다. 예, 별로 도움이 크게 안 됩니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 다 하셨고요. 제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망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